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다 함께 3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의와 능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 말씀을 저희가 믿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도의 도구로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통로로 저희 모두를 귀히 쓰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가 막혔고 한겨레 만화를 보다가 윤모 대통령이 독립유공자를 공산주의자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반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사도광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일본이 조선에 근대화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요, 외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메 그런 게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베 내각의 동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동반자라고 표현했어요. 아베의 동반자가 윤석열이다. 그래서 뭐든지 하고 있다. 스스로 족쇄를 차고 있다. 그잖아요. 지금 보면은 정말로 뭐 독립기념관 관장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가고 있고, 아니 정부 고위 인사를 임명을 하는데 밤중에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한밤중에.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걸 보면서 이때 상황하고 지금은 이제 한참 상황이 넘어왔는데 이 모양인데,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상황하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식민지였던 상황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아마도 이스라엘에 윤모 대통령처럼 아수르를 찬양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원래 그 외세에 빌붙어 가지고 이렇게 사리사욕 채우잖아요. 아마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나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수르는 우리 적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거예요, 제발 좀 망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니느웨의 악이 내게 상달되었다. 어떻게 했나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이게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높이가 아니고 서울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고요. 평양에서도 서울로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평양으로도 내려가는 거고 부산으로도 내려가는 거고. 근데 지금 보면은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요나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 생각하시면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다메섹, 요빠, 예루살렘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직선거리로 구글 이용해갖고 직선거리로 860km. 그러면은 이렇게 가던 그걸로 하면 1200km 정도. 이 정도 길이거든요. 우리 애들 지금은 그게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옛날에 보면은 국토 대장정 하잖아요. 그게 보통 한 3주 정도 하는데 뭐 해남이나 목포에서 판문점까지 그러면 대충 600km예요. 그걸 3주에. 근데 애들이 어디를 걸어요? 포장도로 걸어와요. 그런데 600km에 3주 걸려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는 포장도로가 없었으니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다른 길 쳤어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였다. 그런데 재밌는 게 제가 어제 가슴을 쳤던 게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라. 근데 욥바가요.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이 왔던 길 돌아가는 그게 첫 번째가 욥바거든요. 그러면 욥바까지 갈 때는 요나가 다메섹을 향하는지 아니면 니느웨로 향하는지 사람들은 모르죠. 욥바까지는 길이 같아요. 그런데 욥바에서 샛길로 센 거죠. 다메섹으로. 그리고 풍랑이 일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토해냈고 토해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밤을 새웠습니다. 토해냈다. 물고기가 2장 1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니느웨는 내륙이에요. 주변에 바다가 없습니다. 지금 요나가 갔던 건 지중해고요. 그러면은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는데 어디다 토했을 건가? 그잖아요. 도대체 어디다 토해냈을 건가? 욥바에서 떠나가지고 3일 밤낮 지나가지고 욥바까지 돌아와서 토해냈다. 2번 하나님께서 좀 더 쉽게 가라. 아르밧에서 토해냈다. 그러면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3장 보면요. 3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다.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성경 본문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지금 니느웨 사역을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따져보면은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다 토해놨을 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상상력이 가미가 되는 거죠. 애들 만화 보고 이러면은 물고기가 구름을 타고 니느웨 상공으로 왔고 요나를 토해놨다. 그러면은 딱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욥바, 아르밧 아무 거리낄 것 없이 바로 니느웨 사역으로 들어갔다. 해결이 되거든요. 단숨에. 근데 과연 그랬을 건가? 당시에 니느웨 아수르에는 일식도 있었고요. 전염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하고 전쟁 때문에 국력도 약해졌고 지진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특히 일식 같은 경우 망조야. 이제 우리나라 망해. 그런 게 지금 국민들한테 팽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행여나 구름에서 요나를 토해내는 모습을 니느웨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어제 저녁에 제가 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건 이제 망상이고 아무튼 요나가 자 어디로 물고기가 토해냈을 것 같아요. 요나를 욥바, 아르밧, 니느웨 상공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고기가 어디? 1번, 2번, 3번 어디다 토해냈을까요? 욥바. 왜요? 지금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너
이 일은 회개했으니까 이건 없던 거로 해. 그렇지 않으세요. 너 단추 잘못 끼운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을 해라. 요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빠에 토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120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죠. 한 달 이상을. 자, 또 하나 문제.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 40일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1번 예루살렘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부터 40일. 2번 니느웨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40일. 하나님 그렇게 짠짠하지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시점부터 40일. 그러니까 요나가 니들 망해 그때부터 40일.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의 시간. 40일 금식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도 40일 동안 줄이고 목마르셨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3이라는 숫자는 3일은 3은 기회의 숫자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삼세판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도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7절 보면은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3장 3절 보면은 니느웨는 후반부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대체적으로 한 둘레가 100km 이 정도.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요나가 수학적으로도 천재예요. 파이, 온의 지름은 대충 3.14 하면은 온의 둘레 되잖아요. 지름 곱하기 3.14. 사흘길인데 하루만 갔어요. 그러니까 파이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3분의 1만 하고 전부 한 거야. 그러면은 1번 요나가 죽을 둥 살둥 선포했다. 다니면서. 2번 변두리 대충 다니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했다. 3번 3분의 1 도심을 통과하면서 회개해라. 이렇게 했다. 어떨겠어요? 요나가 어땠을까요? 요나가요 1200km 걸으면서 작심삼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똑같은 말씀을 2번 주셨잖아요. 니느웨 가서 선포해라. 2번 주셨다는 이야기는 뭐죠? 순종해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 순종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한 달 동안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한 게 지극히 옳지 않아? 나만큼 하나님 뜻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4장 2절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령을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잡으려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뜨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려고 마음먹었다.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 새끼 속썩이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파버리려고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잘못을 돌이켜라 그거잖아요. 네가 잘못을 돌이키면은 언제라도 내가 용서해 줄게. 밤중이라도 용서해 줄게. 잘못을 돌이키기만 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잘못을 회개하면은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요나가 하나님 심정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꼴 보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죠. 다시스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곳,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세상적으로 신나게 살기 위해서 다시스로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고 3일 동안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니느웨 사역을 했는데 당장 했다면 아마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아마 왕궁에 들어갔고 임금님 이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이럴 겁니다. 거기에 있잖아요. 모세도 바로 왕에게 가갖고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도 아합 왕 목전에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근데 요나는 목숨을 무릅쓰지는 않았습니다. 난이도가 좀 낮은 거죠. 아무튼 임금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았지만은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누군가가 듣고 왕도 알게 되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벌받는다. 그래서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선지자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 때문에 회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세요. 40일 뒤면요 하나님이 니네를 멸망시킨대요. 안 들리게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얘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걸 찰떡까지 알아먹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를 하죠. 자,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중동 쪽하고 풍습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이게 우리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있던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나는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목욕도 안 하고요. 수염도 안 깎고요. 머리도 안 깎고요. 저처럼 오늘 저처럼 머리도 안 깎고요.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요. 지팡이 짚고요. 지프로 만든 지팡이 짚고 그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얼마 동안? 정말로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은 3년 동안 심의한다고 그러죠. 묘에 가서 3년 동안 거기다가 오두막 조그만 오두막 지어놓고 3년 동안 죽은 부모를 모십니다. 심지어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직장을 휴직을 해요. 그리고 부모를 모십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지. 죽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정말로 효자다. 효부다. 그래서 연료문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지금 니느웨 왕과 대신들, 짐승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회개를 합니다. 3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고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다 그들에게 내리자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회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신다.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요나서를요 구약의 신약그래요. 여기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구원도 이렇게 포함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신약 이게 요나서 그럽니다. 요나가요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이걸 캐치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나를 억지로 니느웨를 보내실 거야.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에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더러워서 토해내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일 동안 돈 게 아니고 하루만 지나면서 메시지를 전했다. 이게 그때까지도
요나는 하나님하고 갈등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할 4장 보면은 내가 죽을지언정 옳습니다 이러거든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옳아요. 근데요, 깜짝 놀란 게요,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던 그 요나를 물고기를 조종해서 욥바로 오게 만들었잖아요. 욥바가 어느 곳이다? 단추를 잘못 끼웠던 곳.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이 지점을 건너뛰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단추를 잘못 끼웠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뭐죠? 다시 똑같은 일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려면요, 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얻어맞고 마음고생하고 시간도 손해고. 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건 덮어주실 거야. 나는 이 다음 단계를 하면 돼. 이렇게 잘못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요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건 들어주시는데, 용서하시는데 시작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고난이 지나가고 아르바스서부터 니네로 가는 걸로 착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 잘못을 저질렀던 욥바로 데려놓으신다니까요. 그러면 욥바에서부터 또 걸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또 불만투성이면은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회개하면은 다시 욥바로 잡아다 놓죠. 그러니까 욥바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회개가 중요한데 회개 다음이 뭐가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해요. 회개를 했다면은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잖아요. 바울이 말씀을 많이 전했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행전이 아니고 사도 언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말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전이라고 않고요, 행전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건 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뭘 보신다? 회개함도 보는데 또 하나 보시는 게 회개한 대로 네가 행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요나가 3일 길을 하루 만에 주파했습니다. 그리고 4장 가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4장 5절 보면은 성읍 동쪽에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내려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내 눈으로 확인할 거야. 니느웨가 망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거야. 그죠? 그러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기준이 누구? 일반적으로 기준을 나로 삼습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잘못된 사람. 내 기준이네. 그죠? 근데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걸 행할 뿐이다. 이사야 보면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면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를 하는들. 누가 말하고 있나요?
사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까지 높아지겠다. 이게 지금 우리 현대 교육의 모토잖아요. 자아실현. 그잖아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꿈꾸는 것은 뭐든지 이룰 수 있어. 사탄의 메시지를 지금 계속 교육에서 주입하고 있잖아요. 너는 지금은 용모양 욕골이지만은 네가 정말로 큰 사람이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로 그런 줄 알아요. 지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요. 그래서 기준이 누가 된다?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기준이 돼요. 요나가 지금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요나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동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뭐 요나가. 그래서 요나서 어제 저녁에 묵상하면서 어쩌면 나하고 그리 똑같은지. 요놈이 날쌔 요나. 얼마나 똑같은지. 그러잖아요. 그 자기가 기준인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변명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상황에.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여러여러여러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러거든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뭐든지 어떻게 한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담임 목사가 요나니까 요나가 많겠죠. 그죠? 예. 근데 요나가 많은데 요나라고 깨달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요나라고 깨달으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매를 맞더라도 빨리 맞아야 돼요. 욥바에서 출발하기 전에 매를 맞았으면은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빨리 맞아야 돼, 빨리.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그런데 도돌이표처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고난이 축복이 아니고요. 고난이 저주예요. 저주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한 것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 비록 요나가 욥바에서 니느웨까지 한 달 이상 투덜투덜하면서 투덜이처럼 갔을 거예요. 나더러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지 뻔히 아닌데 아마 그렇게 투덜투덜하면서 갔을 겁니다. 근데 요나가요 정말로 마지못해서 40일 지나면은 멸망할 거야. 안 들리게 입술만 복화술 써가지고 40일 지나면은 니네 멸망할 거야. 그걸 누가 들어요? 왕이 듣는다니까요. 그걸. 그래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선포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리 큰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해도요. 그걸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목회자가 한마디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마음에 꽂힌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연석이 나야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요놈이 나야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이게 니네 왕의 고백이에요. 아수르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시나 뜻을
돌이키사 10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철회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그걸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이 제발 좀 이 문제만은 그냥 내 뜻대로 좀 해주시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뿐이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골방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골방이 어디가 골방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이 골방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물고기들 너 저쪽으로 가. 안 가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고기가 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우리도 집에 골방을 하나 마련해 놓아야 한다. 골방이 고난의 장소가 아니고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를 하라. 그 말은 뭐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골방에서 나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골방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3분의 1만 선포했습니다. 그 3분의 1 메시지를 듣고서도 니느웨가 전부 회개를 했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벌하신다면은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그러려면 뭐가 선결돼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회개한 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내리시기 작정하신 그 재앙을 처리하실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랬다 저랬다는 분 아니냐. 벌하려고 그랬으면 벌을 해야지. 왜 용서해 주시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정말로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있다면은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요. 기도한 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